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수요일 날 전교인 수양회 장소 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앞장서 섬기는 분들이 다녀왔는데요.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대가 되는 게 우리 개척 초기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제2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귀한 역사 현장을 놓치지 마시고 잘 스케줄을 준비하고 기도하셨다가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화진 탐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탐방 갔다 와서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와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섬기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1일 찻집이 있는데 이번에는 막 자기들끼리 1박 2일 동안 워크숍도 하고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많이 섬겨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오늘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간단하죠? 담대하라 무슨 뜻일까요? 담이 무슨 담자고 대가 무슨 대자일 거예요? 저게 쓸개 담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이제 저게 쓸개가 크다는 뜻이래요. 담대하다. 배짱이 두텁고 용감한데 쓸개 큰 것과 담대한 것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담대할 때 이 담, 쓸개가 우리 이게 소화에 굉장히 필요하고 저게 쓸개가 약할 때 꿈도 꾸고 헛된 것도 보이고 귀력이 약해져서 잘 이렇게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쓸개가 튼튼해야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바를 뚜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면요. 그 사진이 뭐냐면 특별해요. 저 사진이 69층 꼭대기 있잖아요. 256m에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죠. 저분들은 저런 부분에서 이런 환경과 조건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건 뭘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33절에 담대라 그러는데 똑같은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볼게요. 2번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담대하라는 단어를 안심하라고 번역했죠.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거 이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한테 한 거죠. 마가복음 6장 50절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49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네, 혈루병, 중풍병자, 맹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은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담대하라 그러는데 딴 데서 다 뭐예요? 거의 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가 막 나가서 막 데모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겁먹고 두려워서 도망간다든지 할 것을 안 한다든지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할 것을 꾸준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담대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담대하라는 걸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동사를 인생의 구원자이고 치료자이신 주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사용한다. 예수님은 안심시키시고 담대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중풍병자와 혈루증 여인, 풍랑 속의 제자들과 다가오는 고난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막 안심해야지, 담대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으로 이제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 중에서 또 결론적인 부분이죠.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비유로 그동안 너희에게 계속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쉽게 설명했는데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 왜?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렵게 말씀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26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제자들에겐 특권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깨닫게 하는 특권이 주어지고 두 번째 뭐예요? 직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직접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이 혼란해서 막 도망갈 텐데 사실 이것이 너희들한테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유익이다. 그런 건데 25절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냐 할 때 담대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을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그때가 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근데 이때는 너희들한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와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 다시 28절이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잠깐 보면 우리 7번을 보여주시면 간단해. 요 한 문장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말구에 누였지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원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분이다.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세상에 왔다. 사람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사람 몸을 입고 내일 모레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게 신약성경 전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계속해서 볼 때면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성령께서 하시는 일. 6번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한글로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먼저 14장 16절 시작.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네,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죠. 14장 26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예수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말을 어려울 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몰랐다가 오늘 깨달아지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까 잠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과 환자들을 안심시켜 줬는데, 이제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15장 26절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16장 8절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16장 13절 공동체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할 것이다. 또 16장 13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다. 16장 14절 예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16장 14절 15절 예수의 것을 받아서 공동체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나 내 말하는 거 아니야. 누구 말한다 그래요? 아버지의 말을 한다. 아버지가 시키신 걸 한다. 왜요?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죠.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똑같이 하나님인데 서로서로 높여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했다면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안심하라, 예수님이 담대하라 말했다면 성령님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물음에 기다리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와, 믿겠대. 아우, 자기들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우와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뭐라 그래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니네 진짜 믿니?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몰라. 믿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믿은 게 아니야. 왜? 다 도망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다. 진짜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도 왜 예수님이 담대하라 그랬냐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너 왕따 당해. 그렇게 하면 너 손해봐. 그런 주변 소리나 황상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쓸개가 좋은 사람. 요새 쓸개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수술하고. 우리 딸도 그랬는데. 우리는 쓸개 빠졌다 그러면 좀 허허실실대고 실험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간이 크다 그래야 대담하다 그러잖아요. 나 알게 보니까 쓸개잖아요. 이게 몸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몸이 화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갈 길을 간다는 거죠. 이게 담대한다, 안심한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왕따가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거, 이게 사실은 담대한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나 혼자 남을 거야. 그렇지만 나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늘 함께 계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계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함께 계셔. 부활할 때 물론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너희들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면 계속 조금 있으면 그러죠.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겠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조금 있으면 하늘로 갈 거야.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낼 거야.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 조금 있으면 어디 있지?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조금이야 조금. 그 다음에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올 근심은 조금 후에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세상이 이 세상의 참 임금을 죽임으로 잠시 누린 거짓 기쁨은 조금 후에 예수님이 참다운 임금이심을 입증될 때 근심과 애통으로 변할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조금 후에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의 어려움 조금 후에 바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지금 환난은 있어요. 고통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거라 상상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 한 번의 환난이 아니에요. 계속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이제 요동하지 않는, 연단이란 그런 거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어떡하면 되지 막 쩔쩔매는 건 뭐야? 아직 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려움 올 때마다 이번엔 또 뭘 주시려고 그러지? 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러지? 기대감을 갖는 게 환난의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33절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핵심이죠.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때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이런 많은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결론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건 이길 것이다야, 이겼다야. 이겼다. 아니 지금 이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때는 십자가도 지기 전인데 어떻게 이겼다고 선포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겐 사실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부터 이미 끝난 거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 이미 사단은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막 헤롯을 동원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뭐했다? 임했느니라.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가는 데마다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걸 보여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닌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사시는 거니까 완료형을 쓰는 거죠.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토록 이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 이제 18번 한번 볼 텐데요. 이 평안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언제부터 나왔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16에서 33절, 오늘 본문 20장이에요. 13장까지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14장부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장에 들어서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해. 아직 죽기 전인데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이야. 왜? 내가 죽어야만 성령이 오셔. 보혜사가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세요? 사도신경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왜 답을 못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그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문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앞세우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번을 볼까요? 9번 완료 시제인데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겼다는 단어가요, 복음서에 많이 안 나와.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뭐야? 주로 계시록에 나와. 계시록은 뭐예요? 핍박과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잖아. 다 이기는 싸움이야. 니네 두려워하지 마. 로마 무서워하지 마. 다 이긴 싸움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견뎌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만 붙들면 끝. 이거 안 붙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마틴 루터와 함께 성경 번역 작업을 했던 제자이자 동역자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부터 시작. 이 말씀은 로마에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갖고 갈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목숨 걸고 복음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이미 결론은 나 있어. 지금 진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뭐예요? 승리.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 왜?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그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잖아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왜? 봤어.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오히려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죠.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고난이 없다 하지 않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도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낭만인가요?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제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 고난받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양화진 탐방 갔다 왔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편안한 조국 땅을 떠나서 이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짓다가 때로는 몇 개월 만에 죽고 애들 다 잃고 그러면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고 해외 선교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요, 우리 환난이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환난을 못 막아줘요? 못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막아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없었어 봐요?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려서 구태서 났어요. 근데 1년 만에 재발하고, 그리고 결국 그 암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됐거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저는 3일 동안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저를 목사 만들었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한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찬송가 413장을 한번 볼게요. 찬송가 3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래는 평범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딸 넷이 한꺼번에 배가 침몰함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단순히 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변호사로 번 돈을 다 투자해서 집을 줬어. 근데 그 도시가 불이 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다 불타 없어졌어. 아들 죽고 전 재산이 사라지니까 주변에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행이라도 가라. 그래서 온 가족이 마침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가려다가 이 남편은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만 보냈어.
근데 미국에서 출항한 지 일주일 만에 백길이 부딪혀갖고 이 아내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딸들은 다 죽고 자기만 간신히 선원이 구조해 준 거예요. 남편에게 전보를 쳤어요. 간단해. 나만 살아남았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바다를 들여다보는데 딸 넷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죽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소리치는 거야.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도록 절규한 거예요. 여러분,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봉투는 새벽에 햇살이 선실 창가로 딱 쏟아지는데 갑자기 주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한 걸까요? 성령님이 하는 거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온 그에게 물었고 그 여인이 평안하다고 대답한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안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다. 우리 한글 가사 한번 볼까요? 다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그 다음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지. 딸 넷을 잃어버렸잖아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계속해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이게 원래 원문, 영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옛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양화진 방문을 다녀와서 그래, 서로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고백을 제가 녹음을 했어요. 한 부분만 들려드릴게요. 검사를 했는데 또 용적이 또 나왔어요. 결과는 이제 월요일 나오는데 토요일날 검사 때 그 전에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죽겠구나. 근데 이제 자꾸 내주시니까 마음도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마음하고 저기 그 죽음을 누르더라고, 믿음이. 저 너무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계속 생각으로 마음을 키워주셔가지고 내가 그만큼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건 제가 여태 살면서 24년 10월 달이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24년 12월 달, 10월 달에 넷치 다녀왔거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만 오는 거야. 그렇게 눈물이 안 돼. 처음에는 자기 죄가 너무 커서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 그러다가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자녀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대요. 찢어질 정도로 행복하대. 지금 찢어질 행복하고. 그리고 분명히 암 같고, 의사도 딱 검사해보고 암 같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 나오기 전이지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죽음도 암도 눌러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 넷을 잃어버리고 평안해 고백한 그 감격이 이 집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이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도 지원해서 준비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검사 결과 기다리는데 요동하지 않아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어저께 양화진 갔다 와서 간증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이. 양육이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질 수 없어요.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암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교통사고 있을 수 있어요. 재산 파산당할 수 있어요. 애가 방황할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고 신나게 살아가면 사람들 와 저게 은혜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작시했던 그분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실패와 실제로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시간, 곧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 신학생 때 액체에서 김세현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는데 도강을 했어요. 사실 우리 학교도 아닌데 강의를 듣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설교를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 위에 주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 로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다. 로마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핍박해도 그 위에 주님이 통치하는 것,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걸 믿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의 정세, 안산의 경세, 또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그 어려움 너머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결론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괜히 흔들려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체력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여유 있게 담대하게 나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내가 막 내 암 때문에 쩔쩔매고 내 고난 때문에 쩔쩔매다가 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눈길을 기다리는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내 작은 선물로 살아날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난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내가 한마디 말하면 살아날 사람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내 작은 선물을 통해 용기를 얻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밥 한 끼 사주는 것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내 고난에 스스로 묻혀서 파묻혀서 떠내려가서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 아픔 하나님 몰라서 준 게 아니에요. 무능력이 준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고 오히려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